이제 상처 자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을 다시 봤죠.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막 아주 세세하게 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두 번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밀고 서원을 다시 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겐그레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봤다면, 오늘은 이제 같은 본문 안에 23절에 갈라디아라는 이름이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갈라디아라는 지방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봤어요. 갈라디아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이제 성령과 바울 일행 간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유럽으로 바울 일행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기 직전 사도행전 16장 6절에 갈라디아, 부르기아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이렇게 나와요. 이 갈라디아라는 말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처음 나옵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좀 낯선 곳이니까, 여기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이쪽 지역이니까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자, 잠깐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에게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가죠. 자,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쭉 내려왔죠.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은 바울을 파송한 파송교회예요.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2차에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제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고, 정확하게 얼마나 기간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있지 않고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다시 여기로 가서, 여기가 안디옥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돌아서 전에 있던 교회들을 다시 살피며 이제 바울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도는 됐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막바지 때 요 갈라디아, 부르기아라는 말이 다시 나오죠. 그쪽에서 이렇게 에베소에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안디옥으로 갔다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제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여행 사이 어느 때쯤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겠구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언제 어떤 편지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편지가 쓰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죠. 자, 그래서 요쯤에 이제 오늘 본문쯤에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 전에 보냈겠죠. 그 전에 보내놓고 편지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에 쓴 대로 가서 직접 얼굴 대 얼굴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사실 왜 편지를 썼을까요? 너무너무 좋은 상태면 편지를 안 썼겠죠. 이 기록 시기보다 언제 기록됐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아까 읽은 6장 17절에 보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 개역개정 옛날 성경에는 흔적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그 상처 자국을 내가 지고 다닙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을 담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애절한 사랑의 편지라는 게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성경을 보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와, 이게 진짜 완전히 바울이 지금 폭발한 상태에서 누가 앞에 있으면 막 욕이라도 퍼부을 것 같은데 앞에는 있지 않고 편지로 거의 막 그 표정과 분노를 읽을 수 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바울이 화가 나 있는 것이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 갈라디아서 내면에는 뭐냐면 정말 애절한 사랑의 표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다시 돌아와라라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 사랑이 뜨거웠던 것만, 처음 사랑이 너무 뜨거웠던 것만큼 너무나 사랑했던 그 둘만의 기쁨의 동산에, 이 사랑의 기쁨의 포도원에 이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와 같은 유대 거짓 교사들, 자칭 유대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서 달콤한
다른 복음을 속살거림으로써 다른 복음을, 말이 형용 모순이죠. 다른 복음, 말이 안 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건데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다른 복음을 속살거림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훔쳐갔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놓고 거기를 방문을 한 거예요. 자,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되고, 음식법을 지켜서 먹을 것 먹지 말 것을 구분해야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서 코셔 음식만 먹죠. 이제 이슬람들이 할랄만 먹는 것처럼 코셔만 먹습니다. 할례, 음식법,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 그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엔 이런 것들을 다 지켜서 마치 우리와 같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들 많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닐 게, 이제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건 너무 쉬운데,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데 그 다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해야 되고 새벽 예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그 구원받는 건 쉬운데 구원 유지하는 건 너무 힘드네요 라고 말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그들이 법을,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에 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법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라 하지 말합니다. 그런데 하라라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적당히 지키면 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안 지키면 안 돼, 요까지는 지켜야 된다 하는 정도까지만 적당히 지키면 되고, 하지 마라라는 건 어때요? 딱 기록된 요거 하지 마라라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하고 나머지는 내가 피해갈 길들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법을 잘 알거나 아니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의 지도만 받을 수 있다면, 법잘알들의 지도만 받을 수 있다면, 사실 이거 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훨씬 우리에게 편해요. 여러분 율법 못 지킬 것 같죠? 그런데 율법에 피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라 하는 것은 적당히 하면 됩니다. 적당히 벌 안 받을 정도만 하면 되고, 하지 마라라는 것은 딱 정해진, 거기 기록된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사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정신인데,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딱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요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내가 법잘알이면 그걸 피해가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번 보세요. 이 법이 우리에게 더, 그래서 조건적으로 이거 지키면 나는 복 받고, 이거 지키면 벌 안 받고, 이거 지키면 복 받고, 요런 게 우리한테 아주 클리어하고 좋은데, 바울이 정한 복음을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띄워주세요.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 괜찮고, 자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이렇게 말해놓고,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해라 말해놓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짐을 지고 내 멍에를 메고, 다시 결국 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유해라. 그런데 그 자유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 지체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그들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듣기만 해도 복음스럽지 않은, 언제나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에 걸맞지 않은, 기쁘지 않은 소식이에요. 복음을 가만 뜯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거에 자유합니다. 우리는 아무데나 못 박아도 되고 아무데나 이사 가도 되고 아무데나 모든 일에 우리는 자유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자유를 너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해라. 뭐 어쩌라는 거야?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지 마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우리의 이 본성에 안 맞는 거예요. 결국에 이 답답함, 어떻게 보면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한 우리에게 안 맞는 이 바울의 복음보다는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는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거칠게 때로는 간곡한 문체로 다시 돌아올 것을 호소하면서 설득하는데요. 그러다가 마침내 편지의 말미에 아가서 8장 6절에 나오는 사랑의 불도장과 같은 예수의 상처 자국이 나에게 있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라고 못을 박으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이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 교회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에 다른 복음을 버리고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방문을 했겠죠. 만약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거기 방문 못하죠. 방문했다가 왜 왔어요? 뭐 이러면 어떻게 가요 거기를. 근데 편지를 쓰고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자 하니까 바울이 거기를 방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예수의 상처 자국, 이 예수의 흔적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그 자국, 상처 자국을 보고 나서 다시 돌이킬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바울과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한번 볼게요.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당했던 고난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유대 율법에는 40대를 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대를 때린다는 얘기는 때릴 수 있는 데까지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39대 맞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5번을 맞았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이게 바울이 고생한 거예요. 이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전도 여행을 한 겁니다. 이런 극한의 고생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상처 자국이 나에게 있다 할 때 이 상처 자국, 흔적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에게 먼저 와닿는 게 뭐예요? 분명히 그의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고생하면서 그의 온몸에 남아있는 말 그대로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에 맞아 막 피투성이가 되었다가 죽다 살아나는 그런 가운데 몸에 돌과 채찍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런 상처의 흉터들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이것은 상처 자국이라는 말, 이 단어가 스티그마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단수는 상처 하나, 이거는 스티그마입니다. 근데 스티그마타라고 해서 상처 자국들, 이 복수로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흉터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몸 위에 보이는 흉터들을 얘기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의 상처를 어디에 지고 있다라고 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상처 자국을 어디에 지고 있다고 말해요? 내가 어디에 지고 있다고 말해요? 내 몸에 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 몸에 지고 있다 할 때 몸은 원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라고 하는데 이 소마를 사도 바울은 단순히 살과 피로 이루어진 육체가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아우르는 전 인격을 일컬을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전 인격, 여기 김은찬이 있으면 김은찬의 몸뚱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은찬의 마음까지 전 인격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에서 여러분의 몸을, 여기도 소마예요. 이 몸은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몸뿐만,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전 인격적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 몸뚱이,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육체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도 육체 못지 않은 많은 상처와 흉터들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상처와 흉터로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처음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이 영생을 전해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극진하게 정말 기쁨으로 사랑으로 바울을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예수와 같이 그렇게 맞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 이 첫사랑에 빠져서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정말 처음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건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누렸거든요. 그 영국에 있을 때 그때 정말 그 목사님을 천사처럼 대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다가 이 교회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온몸으로 섬기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섬기고 그랬어요. 너무 좋으니까 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사랑에 딱 빠져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때 당시 바울이 심한 안지를 앓고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눈이 막 심한 안지를 앓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안지를 앓고 있던 걸로 추정되는 바울의 이 육체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록에 의하면 눈병이 너무 심하고 골마서 가까이 가면 썩는 냄새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기록도 있어요. 뭐 분명한 건 뭐 바울을 만난 사람이 직접 만난 사람은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근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눈이 막 썩는 냄새가 가까이서 났을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 냄새 나는 것도 안 나. 그리고 뭐 흉해 보이는 것도 안 보여. 그냥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눈을 빼서라도 이 사람에게 줄 수 있었으면 이런 고백들을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눈을 빼서라도 목사님한테 줄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2개인데 하나 드릴게요. 막 이런 거죠.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바울을 아꼈는데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다른 복음을 들고 온 유대인들에게 혹하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울을 배신하고 더 나가서 바울은 진짜 사도도 아니래. 진짜 베드로나 이런 요한처럼 예수님하고 직접 활동했던 그런 사도도 아니래. 어디서 사도도 아닌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했대 라고 그런 말들을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던 그 입술로 내 흉을 보고 내 뒷담화를 하고 없는 말로 소문까지 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다시 임신 출산하고 여인이 고통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내가 다시 겪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은 절대로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자니까 성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야. 바로 용서하고 바로 품었을 거야. 바로 이렇게 내가 다시 여러분을 다시 아이로 낳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사람이죠.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속쓰려하고 이리저리 서성거리면서 분을 내다가 서글퍼 하다가를 반복한 끝에 신음처럼 내뱉은 고백이 바로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는 정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게 깨졌거나 저도 이제 바울의 고백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신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어요. 다 경험해 가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대에 고백했던 것과 30대, 40대에 고백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안 좋게 깨졌거나 아니면 특별히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봤다면 조금이나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능력의 전도자라고만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온통 끔찍한 상처 투성이였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에 가득한 이 상처 자국들, 안팎으로 가득한 상처 자국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것들은 어떻게 얻어진 거죠? 바울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다가 내가 막 내 거 막 얻으려고 막 뛰어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져서 얻은 상처들이 아니죠. 바울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려다가 내가 돌에 맞는 두려움과 아픔보다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교회를 다독여 평안케 하다가 또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없는 말 지어내서 의심하고 물어뜯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품고 끌어안고 신실하게 교회를 지켜내다가 그 위에 딱지가 얹고 그러면서 생겨난 상처 자국과 흉터들인 거죠. 자, 이 상처 자국들을 얻게 된 과정들을 제가 쭉 설명해 드렸는데 이 상처 자국들에 대해서 들을 때 혹시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상처 자국들을 얻게 되는 이 과정, 이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 들었을 때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5장 22절이 뭐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열매 맺는 것을 막을 법이 없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몸과 마음, 그의 전 인격에 지니고 있던 지고 가던 이 상처 자국은 바로 성령의 열매였던 겁니다. 그 안에 맺어졌던 성령의 열매였던 거예요. 흔히 성령의 열매를 9가지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일학교 때는 성령의 열매 뭐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포도 열매처럼 막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성령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따로 있고 희락 따로 있고 화평 따로 있고 오래 참음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네. 성령의 열매는 카르포스라고 해서 그냥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결국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유대 문화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 장자, 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자, 가만 보면 사랑이 그 다음에 나오는 속성들을 다 대표하죠.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게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죠? 내가 화평을 만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내가 참을 수 없는데 부모가 대부분 알죠? 애들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데 참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친절한 거, 친절할 수 없는데 친절한 거, 그게 사랑입니다. 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선할 수 있는 거, 끊임없이 선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주고 격려할 수 있는 거,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들의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나머지 그런 모습들은 사랑이 표현되는 양태인 거예요. 결국에 성령의 열매는 곧 뭡니까?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나 중심성 이것을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는 법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의미하는 육체. 아까 소마는 전인격적인 육체를 얘기했다면 여기 육체, 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본성을 얘기하는 육체. 바울이 육체를 말할 땐 두 개예요. 소마랑 하나는 사르스라고 하는 건데 사르스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육체와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정욕과 욕망을 불교처럼 막 수행과 정진을 통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따라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열매들이 나에게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일나무 열매가 언제 맺어요? 과일나무 열매가 언제 맺어요? 열매가 맺으려면 청청하고 푸르고 청청했던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화려했던 꽃이 떨어진 곳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과일나무는 열매가 언제 그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가 올라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또한 육체의 종욕과 탐욕이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자리에 성령으로부터 생명이 흘러 들어오면서 비로소 여러분 맺혀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상처 자국을 말할 때 그 상처 자국은 사실 그 흔적이라는 말로 어디서, 상처 자국 또는 흔적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갖다가 쓴 거냐면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손과 옆구리의 상처 자국에서 사도 바울이 갖고 와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갖고 와서 쓴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몸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좀 이거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부활시켰는데, 다시 살게 하셨는데, 아니 싹 고쳐가지고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싹 고쳐서 살게 한 게 아니라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야 고치긴 고쳤는데 이거 기스는 남아 있네, 미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상처를 남겨두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상처 자국은 끊임없이 배신하는 인간들을 끝끝내 품으시고 마침내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이, 아들이 막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고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부림을 치고 고통스러워하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끝내 하나님 아버지가 외면하셨죠.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 같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건데요. 하나님 마음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몸에 맺은 열매가 바로 예수님 몸의 상처 자국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몸에 맺은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상처 자국. 그래서 그 열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열매인 거예요. 없어지고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 흔적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의 상처 자국, 원어로 스티그마타, 이거를 자기 몸에 내가 지니고 있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스티그마라는 말이 찌르다라는 의미의 스티조에서 나온 말로서 고대 세계에서 종교상의 문신이나 노예의 낙인을 의미하는 것이 이 스티그마타입니다. 그러니까 딱 짐승에게 불도장을 빡 찍어가지고 내 거라고 표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스티그마타예요. 결국 바울은 내 몸과 마음에 있는 상처와 흉터가 곧 내가 예수의 종인 것, 예수의 자녀인 것, 예수의 종인 것을 증명하는 불도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 열매가 있어야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의 종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예수의 종으로서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육체의 만족, 자기중심성,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위해 내 전 인격으로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더 이상 날 괴롭게 한다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나를, 얘들이 내가 사랑하면 얘들이 나한테 헌금하겠지, 내가 사랑하면 얘들이 나한테 뭘 주겠지, 내가 뭐 해주면 뭘 하겠지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에 반응해서 전 인격으로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캥기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텐데, 내가 전 인격으로 너희를 사랑했으니 이것이 내가 예수의 종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기에 너희가 계속해서 이거에 저항하면
내 주인은 예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강조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두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니 그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몸의 흔적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봤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세상에서 더 이상 희귀할 수 없는 그 흰옷과 그리고 온전해진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어제까지 같이 다녔던 예수님인데도 너무 영광스러워서 제대로 볼 수도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상처 자국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구나, 내 주인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인 곳의 문들을 꼭꼭,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꼭꼭 닫고 있던 그들은 그 상처 자국을 보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로 회복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진인 예수와 동일한 이 상처 자국, 겉으로 보이는 상처와 마음에 가득한 이 상처, 그러다가 또 어떻게 기도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또 말라붙어서 딱지진 이 상처, 흉터, 이것들이 이 예수와 동일한 이 상처 자국, 사랑의 열매만이 100번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흉터, 딱 보여지는 그 흉터, 이 사랑의 열매만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겉으로 듣기에 그럴듯하고 논리적으로 맞고 그럴듯해 보이는 이 복음에 미혹되어서 헛된 영광을 쫓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이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만 보고 행한 일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관계가 틀어져서 지금도 문득문득 가슴이 아픈 그런 자국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다 보면은 이런 상처들 참 많이 받게 돼요. 상처가 나는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면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참을 수밖에 없고, 입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참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뭐가 죄예요? 뭐가 죄예요? 예수 믿는 게 죄야. 예수 믿는 게 죄야. 내가 안으로 그걸 눈물을 삼키는, 울음을 삼키는 거죠. 너무나 막 때로는 억울하고 참기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때에 주님 때문에 한숨을 들이키면서 그냥 물러나고, 그러면서 지금도 한 번씩 마음 가운데 겨울 삭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싸한 때가 여러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에서만 그치지 않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일인데 어려운 길을 택해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가 이게 나는 이게 내가 내 이득을 취하려면 일로 가는 게 맞는데 계속 마음에 부닥쳐가지고 선택하는, 그러다가 경제적인 피해도, 어때 진급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밀릴 때도 있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세상에서 보면 참 호구 같을 때가 많아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마음에 그게 맞다고, 그것이 예수 안에 맞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손해까지 감수했는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됐던 그런 상처들, 생채기들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혹시 그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이 되기까지 한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섬기고 또 봉사를 하다가 모진 상처를 받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여기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계기로 신앙을 쉬다가, 신앙을 쉰다는 게 좀 그런데, 신앙을 좀 쉬다가 교회 생활을 좀 쉬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참 섬겨 보다가 봉사하고 이러다가 교회가 참 상처 도가니가 될 때가 참 많죠. 모진 상처를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하고 자녀가 싸우면 누가 더 상처받아요? 부모가 더 상처받습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가 더 많이 사랑하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인 것 같아요. 더 많이 사랑하면 더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상처가 아문다고 해도 흉터가 남아서 가끔씩 그 흉터가 가렵기도 하죠. 또 굳은 날에는 그 상처 흉터가 쑤시기도 하고 보기에도 흉해서 함부로 누구 앞에 드러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잘못하면 안 되죠. 내 흉터 얘기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흉터로 더 큰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어떤 때는 잘 드러내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어떻습니까? 진짜 이 상처 있고 흉터 있고 이런 거 상처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예요? 자꾸 그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래요.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와 흉터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증거, 바로 예수님의 종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도연 시인, 여러분 유명한 시인이죠. 일명 연탄 시인이라고 알려진 안도연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이 시집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지금 마음이 까만 연탄이 긴 밤을 하얗게 태우고 재만 남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 있다면, 하얗게 불태우고 나는 이제 재만 남아서 퍼석퍼석 누가 툭 건들면 깨질 것 같은 그런 존재야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다 타고 남은 그 보잘것없는 죄를 깨뜨려서 곧 다가올 겨울에 응달진 가난한 골목길에 뿌려서 차와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가 안팎이 그렇게 여기저기 깨지고 상한 만큼 어려움에 빠진 한 영혼이 또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회복되어서 여기까지 왔고 또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아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열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열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히 죽었던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다시금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사랑의 열매를 따먹고 다시 태어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다시 태어난 우리는 모두는 마땅히 교회와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전 인격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처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에게 어떻게 더 유익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육체의 자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열매 맺는 것이 그냥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말도 있죠. 이 열매가 하나 맺어지기 위해서 여름에 천둥 한 번, 비 한 방울 이렇게 그 열매 안에 담겨 있다는 이런 시도 있잖아요. 사계절이 다 필요한 지난한 과정입니다. 지난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의 사계절을 통해서, 지난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추수감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진정한 추수감사절에 이르기까지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풍성한 열매로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